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사람의 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종종 자신에게 평안이나 은혜나 어떤 영적인 진보가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자신, 즉 자기 혼을 살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며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지요. 혼과 육은 절대로 성령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 아무리 그럴듯해도 혼이나 육신일 것이면 소용없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벌써 전부터 육신 얘기하고 전전 아주 초반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헌금을 드리는 일까지 혼이나 육에서 시작해서 하는 일 같으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죄가 된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대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럴듯한 사단의 속이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 혼이나 육신의 감정에 그럴듯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굉장히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저는 그 소리에 굉장히, 저는 사실은 성령님과 이 목소리를 듣고 소리로 듣고 주고받는 관계 입장에서 제가 제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게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 텔레비 설교나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감동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같이 나눈다, 이런 소리. 저는 굉장히 그거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물론 감동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요. 그걸 제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 감동으로 하시지 마시고 소리로 직접,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직접 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감동한다는 거는요, 혼이나 육신에서도 얼마든지 감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기도원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철야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기도원들 가보세요. 북을 2개씩 놓고 치고 그냥 드럼 치고 하면은 그때 그냥 욱셔욱셔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감정이 붕 뜨잖아요. 이때 뭐가 좀 되면은 그게 꼭 감동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원 갔다 온 사람들, 좀 그런 사람,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 문제라는 일이, 잘못되는 일을 많이 봤다고요, 제가. 과연 이게 합당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감동하는데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한테 자꾸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소리로 직접 듣고 말씀으로 직접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 큰일 나는 일이라고요. 예? 그러나 위에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살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바로 자기 영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내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어둠 가운데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자신에게 주셨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눠가는 중에 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이 초반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초반에 혼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 정도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을 하시다가는 100% 속아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성령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요청하고 간청을 해드려야 우리한테 오시지만 사단은 진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잘못 먹어도 사단이 그 생각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체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전화 통화하면서도 전화 통화할 때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만 아차 잘못한 생각,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만 해도 바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생각까지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100% 엎어져서 쩔쩔 매는 거예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면서 넘어진 거라도 알면은 회개해서 또 일어나고 회개해서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왜 넘어지는 거를 수차례 넘어지다 보면 안 넘어진 줄 알아요. 아, 이거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맞겠지? 맞을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럼 어느새인지 모르게 저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경계하는 경계병처럼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새인지 진짜 잡혀가는지도 모르게 잡혀가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신령하면 신령한 대로 그에 알맞은 방법으로 그에 걸맞은 방법으로 사단이 속인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태권도 1단이면 1단짜리가 오는 거고 5단이면 5단이나 6단짜리가 오는 것이지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오면 더한 사단이 더한 급에 해당하는 사단이 오면 왔지 낮은 것이 와서 눈에 뻔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만한 일을 가지고 속이는 일은 전혀 없어요. 속일 때는 우리가 딱 속을 만큼 속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 가는 또 전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가는데 좁은 길로 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간답니다. 천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천국 가는 길도 좁대요. 물론 당연히 사람이 조금밖에 안 가니까 좁은 거겠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면 길이 넓어야지 좁아서 어떻게 가겠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많이 사단이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는. 0.0001%도 갈 수 있다. 1%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거룩과 경건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야 안 넘어지고 하나님한테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갈 수 있지. 우리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겠지. 절대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 볼 때까지는 천국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신 차려야지. 정말로 나 자신에게 냉정하고 정말로 정신 차려서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무조건 또 죽어요. 또 거듭나면 뭐합니까? 거듭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국 가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천을 칭칭 둘러싼 채로 살아서 나왔지만 그 나사로도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살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나사로일지라도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다르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놔도 그 사람도 신앙을 정확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서 살지 않으면 또 지옥 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지라도 지옥 간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입니다. 죽은 사람 살려놓은 사람이 내가 나사로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은 무조건 잘못해도 저 천국 간다는 거 나온 적이 없고 나올 리도 없어요. 그럼 우리 믿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정신 차려야지요. 하나님이 천국하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드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한순간에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 뒤 어둠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성소나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듯이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혼이나 몸에게 이해될 수는 없지만 역시 경외의 대상입니다. 정말로 맞지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면은 한문이니까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실까 싶어. 혹시 모르실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인류학자들한테 아담은 몇 살에 나서 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나서 죽고 뭐 이렇게 한 그 연령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류학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갖다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까지, 노아의 방주가 뭐 BC 1500 몇 년인가 되잖아요. 1537년인가 되잖아요. 그때 이 노아가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해잖아요. 1562년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BC. 그런데 그때까지 인구를 쭉 계산해 볼 수가 있대요. 그 인구학자들은 방법이 툴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물론 뭐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명현 박사라는 분이 창조과학 하시는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걸 들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로 추정이 되느냐면 1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라고 그런대요. 물론 그러니까 옛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폭은 넓은 것 같아요. 10배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눠보기는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 10억에서 우리 그 살 때 몇 사람 살았습니까? 8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미 그거는 드러난 예언 아닙니까? 확증된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이라고 쳤을 때도 8명이면 이건 확률이나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근거로 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통이 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나 자신을 솔직하니 내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엇을 해드려서 잘했다고 칭찬해서 칭찬받아서 천국 갈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열심을 내는 태도, 열심을 내는 모양을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으로라도 성령님을 놓으면 안 되는 거라. 그것도 우리 자신이 못한다. 안 되지, 그러면. 그럼 성령님이 책망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조치 정도가 그것이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 태도로 열심을 드리면 그분이 힘도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길도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영의 사람이 빠져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놓고. 하나님이 내가고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수령에 빠져 있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본다고 하면 어떻게 그 심령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수령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태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뭐 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마시고 해봤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니라는 소리가 그게 이래서 아니라는 소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은 먼저 간 사람이 아니라 하니까 그냥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그냥 믿고 따르셔도 맞아요. 왜냐 이미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많은 선배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저도 또 그만한 지경에 가서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내가 뭐 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봤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다 되게 해주신 거지 그게 뭐가 내가 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해드릴 게 뭐 있어요? 태도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힘을 내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손 꼭 잡는 거예요. 주님 손 놓치면 죽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손 잡으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잡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을 때는 이 손이 하나님 손이면 이렇게 잡는데요. 그래서 이 손을 우리는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안 놓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깨달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걸 그런 그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꼭 손 잡아야 됩니다. 손 잡고 일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